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떼어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흉포를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지폐가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27장에 있는 27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 조롱 이와 같이 심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애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 내 생애의 가장 모욕을 받았던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받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 꼭 있으셨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보안사에 근무하면서 유신 정권과 그 이후에 많은 이 정권을 잡은 그 정권 하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고위직의 명예로운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와 모욕을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십니다. 12.6 사태 이후에 정승화 총장 혹은 참모총장이 별을 내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인가요? 강등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고위직에 높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치조하는 담당자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때리거나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을 부르고 아주 폭언을 쓰면서 그를 경상도 말인가요? 가짠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하면 높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추측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사살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에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죠. 거의 뭐 대부분이 일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다루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합니다. 종보다도 사실은 더 못한 쪽이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굳이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광대보다도 더 광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27절을 보십시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미문 공연을 오는 연예인들,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위로 공연차 온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지금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군대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멸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약하게 표현되어지지 않았나
조금 대략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6절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움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왕께 대한 경례가 아닙니다. 조롱하기 위한 모습으로 이 군인들이, 군대에 있었던 어떤 군인들이 진짜인 것냥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기 꿇어 절하더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까지는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 그들이 할 수 있는 희롱과 조롱, 멸시, 천대를 얼마의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군대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대우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매주마다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대하지만, 저의 경우에도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다거나 참 억지 소리를 듣게 될 때 잘 참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끓는 게 있어가지고 원성이 높아져지지, 항변하게 됩니다. 이미 26장에서도 보면 27장 14절에 보면 이제 많은 고소로 이 거짓 증언을 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충격이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함을 밝힌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울 때에, 싸운다고 할 때 아마도 일전에 그런 사건을 떠올려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구타하고 횡패를 부린다고 할 때 할아버지가 너 왜 나이든 나를 어른으로서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맞는 게 그가 휘두르고 있는 여러 욕설과 구타를 막는 게 오히려 그 어르신은 더 명예롭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그것을 낮추어서 제가 앞에 조금 더 먼저 표현했던 어른과 아이가 싸운다고 할 때 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는 대로 져주는 게 더 명예로운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난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우선 당장에는 전도지를 들고 여기 구미 터미널이나 혹은 구미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아주 기쁘게 전도하거나 그렇게 밝은 분들은, 밝게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은 전도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연단된, 훈련된 신령은 전도가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근데 물건 사달라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에게는 욕설을 퍼붓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독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한가운데 서가지고 외칩니다. 어떤 분은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고,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짧게 전도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주 쉬운 그 8마디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마태복음 잠깐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5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장 10절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긴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전도함으로 인해서 연단된 분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신천지 사람이나 등등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절하고 아주 차갑게 대하는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어떤 말이나 어떤 태도에도 묵묵하게 하면서 자신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것을 전도하는 그 장면만을 놓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때리고 때로는 경례하고 꿇어엎드려 절할 때에 예수님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아마도 그런 저기를 받았을 때 신사참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못 박힌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 그냥 하겠다, 절하겠다.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 신사참배하는 거. 요번에 일본의 총리가 그 미국을 지금 국빈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일장기가 백악관에 걸려있는 것을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제시대가 벌였던 그런 만행들 때문에 이런 일장기를 보면 참 마음이 그럴 거예요. 일본 국기가 걸린 게 아니라 일장기, 군국주의의 어떤 상징물로 여겨지는 그것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조금 어려운 분들도, 그 시대 사람들,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고초를 겪었던 분들은 더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치와 멸시와 조롱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1절이 조금 길지요. 구약성경 1229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미운 장소가 어디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제 6절, 7절을 보시고요. 50장,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어떤 것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6절 말씀에서, 50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갖다 대주었다시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난의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있는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기쁘게 당해주셨어요. 그 옆으로 넘기셔서 53장을 보십니다. 11절부터 53장 11절부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기도하셨던 그것은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멸시의 그 침뱉음을 받고 따기를 받으면서 사람이 흉악한 죄도 아니에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기쁨으로 예전에 화상에 걸리면서 어디죠? 그대로 굳어버린 그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부모가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그 용암으로 인해서 지진과 그 저기로 그대로 굳어져 버린 모습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있을 거예요. 아이를 대신해서 무언가도 조금이라도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물어지는 어떤 건물 자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은 종종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엄마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당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수치와 멸시와 조롱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의 한 사람으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당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핍박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보십시오.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채찍질을 받고 그렇게 능욕을 받는 그 가운데서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려움을 대신하고 힘든 일을 대신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능력.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목사님을 초청해서 듣게 될 때 한 3만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대다수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설교 가운데 짧게 간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은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교단에 3천억, 4천억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쌓아놓고 있는 이런 교단들이 있었지만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더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감정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해 주시면서 침뱉음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서 끝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는 곧잘 전문가 십자가 앞으로의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그에 합당한 찬송을 부르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 시간을 마치면서 부르는 몇몇 가지의 찬송들을 일부러 많이 찾아봅니다. 오늘은 이 본문과 결부에서 58장 십자가를 사랑하리 그 빛난 십자가 면류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수록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삶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독립군들에게 자금을 대어주었던 이 유명한 부자들, 그리고 그 부자들은 지금 오늘의 시대에 불과 짧은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기도 하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 귀한 재물들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분자금으로 드렸던 분들이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그 부유했던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했던 돈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 희생이 지금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마음껏 독립하고 나서 자유를 누리고 지금 이 번영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내세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선에서 어쩌면 지금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은, 그 손주들은 왜 할아버지가 그 많던 재산을 좀 우리에게 쓸 걸 좀 남겨두고 그렇게 군자금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걸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어쩌면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그 어떤 수치조차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고 나중에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연관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18장 11절 18장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2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이 조롱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 되어집니다만 군인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앞에 한 사람 10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모든 군대들이 그 앞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 당시에 누구에게 넘어가서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어가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마음을 뺏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종교주의에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나가다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제 마침내는 운명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로 인해 수치와 모욕을 당해주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8장 11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차를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얼마나 요령을 피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편리하고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정상적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체의 신앙의 그 배경 가운데 있었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만사 형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신앙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합당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하십니다. 네. 이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심각한 악한 죄인들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막가파 도끼로 난도질하고. 그런데 이 강도들이 다 욕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런 내용하고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이 보충이 되어져서 합당한 주님의 모습과 이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장 39절에서부터 23장 3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달린 행악자, 강도들이 누가복음은 행악자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조롱입니다 지금. 그런데 40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주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한 영혼을 건져주셨어요. 그 강도는, 그 행악자는 왜 마음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뉘우칠 줄 몰랐던 그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까지만 보면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바로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내려가거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거라.
그러다가 그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바로 직전까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조롱했는데 죽음의 그 현장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을 언제나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셨던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 같은 경우에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했어요. 그런 희생이 무가치해 보이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누구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편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오늘 사는 이 시대만큼 편하게 주님을 어느 때에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자가용 몰고 주차장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지도 않고 진짜 참된 신앙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